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거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 열등감과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며 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신 그다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거니와 혹 잊는다고 그렇지만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인이 젖을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근데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낳으신 이스라엘을 결코 잊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고난, 또 이겨내야 될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셨는갑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갑다.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잠시 숨어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원망해 본 적은 없는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나 자신을 1초 1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시고 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참 새기면서 모든 염려와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평안과 안심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로 21절에서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세력을 떠나가게 하겠다. 17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황폐했던 곳을 재건할 무리가 다가와서 성읍을 재건할 것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재건된 성읍에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비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파멸당했던 땅이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다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땅이 좁아질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낳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에 가득 차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홀로 남았고 나는 이들을 낳고 양육할 힘과 그런 재원도 그런 기반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생겼는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황폐한 곳에 머무르고 포로되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황폐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망만 하시거나 내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회복하시되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이거는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낙심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누가 오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양육받은 자들, 누가 양육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셨죠. 그래서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만약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22절로 26절에서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22절에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제 신약 시대 때 열방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3절에 왕들이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들에게서 포로가 되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뭐 왕들, 왕비, 아무튼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되어 있고 참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힌 이들을 가장 세상에서는 존귀한 왕과 왕비들이 이들을 안고 업고 온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밑바닥으로 낮추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신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되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속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죠.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적인 위치로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않고 그냥 세상 축복에 빠져서 헛된 길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고 우리는 거기에 코박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아무런 남는 것 없는 헛되고 헛된, 솔로몬이 말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고 이렇게 후회 막심한 삶으로 결론 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축복은
사실은 그림자와도 같은 거거든요. 어떤 부스러기 복입니다. 진짜 복인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강한 자보다 하나님이 강하신데, 하나님이 정의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이 고백에서 근거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나에게 늘 멈추지 않고 또 침체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